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까지 읽었습니다. 복음반에서 전해지는 음성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려니까 참 좋죠? 예. 수양회를 하니까 이렇게 복음을 들을 분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좋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수양회 장소를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돕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수양회 장소를 구하는데도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딱 숨었던 다크호스로 나타나셔서 그 장소를 준비를 하시고 또 이따 여러분 드실 그 점심 그 놀라운 그 멧돼지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예. 이거 저 집돼지가 아닙니다. 그 멧돼지를 또 이렇게 딱 예? 흑돼지. 멧돼지 불법이에요. 어쨌든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딱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또 준비하시는 걸 보고 또 우리는 또 복음이 전해져야 또 하나님 일하시는 걸 확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연결돼 있던 가족들이 또 복음을 듣고 또 친구가 또 연락을 받고 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런 참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야학에서 좀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렇게 이런 공간이죠. 큰 공간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방음이 하나도 안 되죠. 그럼 각각 하나씩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을 하면 소리가 다 들리니까 나중에는 막 소리가 서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하고 아까 여기 말씀 시작하기 전에 조영재님께서 여기 조그맣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일단 복음을 듣는 게 가장 큰 일이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안 높이려고 노력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려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참 그 주제를 정하는 게 일이잖아요. 또 아이고 이거 맨날 전하는 말씀도 아니고 가끔 전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제 더 신중해지는 그런 좋은 점이 또 있더라고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새해고 하니까
지난 주일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은혜리브 새해고 하니까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또 이제 새해고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이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평생 이제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그게 이제 떠올라서 그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제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처럼 마태복음 1장은 크리스마스 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전하시는 말씀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 이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이. 저는 이제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자꾸 내 귀에 들려오면 나도 커지는데. 예. 이 이야기는 꼭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이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어떠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셨나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또 오실 수 있나를 찾아볼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일하실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자고요, 오늘. 자, 먼저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성경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 성령으로 그 요셉의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 잉태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될 그 이 요셉이 그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의 마음에 마리아를 불의한 여자로 이게 딱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제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잉태를 했다는 얘기는 그 요셉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여자한테 뭐 알지 못하는 연인이 있구나, 다른 남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똑같이 막 좀 저질스러운 사람이라면 찾아가가지고 막 집안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겠죠. 한번 뒤집어 놓겠지만 요셉은 진짜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야, 이거를 막 그렇게 막 좀 이렇게 저질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그냥 깨끗하게 가만히 끊는 걸로 이제 딱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만약에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느끼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만히 끊어버렸다면은 마리아는 이제 사람들에게 불의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야, 남편도 없는 여자가 애를 배갖고 애를 낳는구나. 그러면 이제 불의한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구하시지 그 얘기는 우리가 접어놓고 요셉의 생각을 쫓아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 땅에 오시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때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그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죠.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건 성령으로 된 거야. 구약 성경에 너희들 그 말씀에 약속에 이러이러한 그 구원자 예수에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대로 지금 성령으로 잉태돼서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임마누엘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거야. 이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딱 통해서 꿈을 깨서 자기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끊으려고 했던 요셉이 가서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얘기는 생각을 내려놨다는 얘기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탈 없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요셉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 요셉의 생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고 장애를 일으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찾아가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요셉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따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성경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뭐 이 말씀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수없이 찾아볼 수 있죠. 요셉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셨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네가 수태를 할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를 할 거야.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안 나왔죠. 수태를 할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리아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 수태를 한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마리아에게 일을 하시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네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태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를 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성령의 음성 앞에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리아도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가 되어지셨다는 얘기죠. 자,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그 모습만, 이런 똑같은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뭐 지금 시간상 성경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저만 볼게요. 거기 보니까 먼저 제자들이 막 예수님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나사로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일을 막는 거죠. 사실은 금방 그 유대에서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했는데 어디를 또 가시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뿌리치시고 나사로에 갔어요. 나사로에게 가니까 돌무덤이 딱 그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무덤을 치우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서 안 치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자기 생각을 내놓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오늘 아침에 또 형제님 요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도 저것도 그 얘기네. 내가 그 얘기를 혼자 이제 딴 생각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는데 요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꼭 다른 계획이라기보다 니느웨 그 적군의 나라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거니까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싫은 그 요나의 마음으로 저 스페인 쪽에 있는 그 다시스를 향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일하셔서 니느웨를 향하게 하시죠. 요나가 이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니느웨 성을 도는 신용만 했죠. 사실은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돌았더니 도는 신용밖에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까 그 과학적인 그런 증거들을 많이 찾아보셨더라고. 그 시점에서 막 일식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 왕의 그런 정치에 막 문제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또 이루셨다. 이런 성경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들이 참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8장을 이제 한번 봤는데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저 이제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깨달았다니까. 깨달았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엇을 보고서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말씀을 하시나. 그런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생각 들어지는 거 있으신 분 한번 있으세요? 제가 이제 무슨 마음이 들어지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라. 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내가 가만히 오늘 쭉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요, 아까는 하나님의 일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있었고 다시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전 과정이 마음에서 다 이미 거쳐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받아들일 딱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에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만 하면 그대로 백부장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안 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실만 하구나. 되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과 그 생각과의 싸움이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백부장에게는 그게 없어요. 말씀만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가 그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다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 백부장. 자, 우리가 그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하도 그 지나치다 싶을 만큼 이게 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경험이 있어서 자칫하면은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선교회에서 이렇게 막 그 좀 많이 고생하고 그러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저 얘기 들어야 되나. 근데 뭐 어디가 잘 됐던 잘못됐던 분명한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앞에 내려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워진 그 마음 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데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하고 스스로 어떤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생각을 넣는 거야 자기 책임이겠지만 자기 마음에 다른 어떤 진짜 갈급한 사람의 마음에 인간의 생각을 딱 집어넣게 되는 순간에 그건 굉장한 저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지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 비워진 그 집이 있는데 비워진 그 사람이 있는데 마음 비워진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서 나간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만한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그 빈집으로 다른 더러운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집을 비운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집을 비웠단 말이죠. 마음을 비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웠는데 거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중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그런 주제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 자리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참 들어가게 돼서 그 인생이 정말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있더라. 그런 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요, 뭐 조심스러운 얘기 하니까 또 자꾸 그 이단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듣잖아요. 이단이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 우리 스스로 그 이단을 이제 판별을 할 때, 이단을 판별하는 그 기준도 사실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그 말씀이 최종 권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른 어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힘을 잃고 다 이제 무릎을 꿇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 위에 어떤 단체가 딱 들어와 서 있고, 그래서 그 단체가 그 말씀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말씀 위에 딱 서서 그 사람에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뭐 천주교를 진짜 이단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 왜 천주교가 이제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찾는다고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저 큰아버지는 그 구리의 그 천주교 그 성도의 뭐 회장인가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막 깊은 병이 있었는데 그 뭡니까? 그 병을 그 수녀들이 기도를 해줘서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막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낫게 했다고, 지금도 이제 가끔 저 교제하고 복음 전하러 가면은 그거를 딱 믿고 절대 이제 다른 얘기를 잘 안 듣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근데 이 천주교가 왜 분명히 이단이냐면, 천주교는 그 어떤 그 교회가 말씀 위에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 의해서 성경이 결정이 돼, 성경 내용이 결정이 돼요. 우리가 이 내용은 이걸로 하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결정이 돼버리고, 또 어떤 그 특정 어떤 교황의 어떤 그런 그 권한이 이미 말씀 위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단인 것이 이제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 어떤 교회가 우리가 지금 그 물질이 많이 필요해. 지금 예배당을 막 몇백 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막 그 예배당을 건축하기 물질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면죄부를 팔면 죄가 사해지는 걸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게 성경이 돼버리고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뜻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종교가 이제 타락을 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런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장담을.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말씀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되면은 우리도 그런 터무니없는 짓은 안 하겠지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 장담을 이제 못 하는 거죠. 자, 오늘 그 시계가 없으니까 말씀 시간 저기 하기가 되게
30, 37분이네요. 제가 이제 보니까 시간을 좀더 끌어야 되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막 일단 준비한 내용을 막 얘기하려다 보니까 막 다 이제 지나.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천천히 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에 진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교제가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7장 11절. 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일단 말씀을 받아요. 이 사람들 마음에 말씀을 받을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받고 집에 가서 이것이 정말 말씀에 맞춰 볼 때 성경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어요. 진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에도 정말 이러한 그 마음, 이러한 자세,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제 필요하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제 누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면은요, 부담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뭐 틀리면은 나 끌고 가는 사람이 틀리지, 내가 틀린 거 아니거든. 그냥 따라가면서 할 때는 말씀 전하는 부담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내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그러니까 부담이 별로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잘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맞게 내 깨달은 건지를 뭐 다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형제자매들하고 다 뭐 이렇게 검증하고서 말씀 전하러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혹시 또 오늘 오류를 범하는 거는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질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좀 이제 그동안 뭐 많이 되어져 오던 뭐 복음 전하는 부분에 말씀을 전한다든가 그러면 뭐 그런 부분이야 이제 오류가 생길 저희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교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어떤 뭐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하려다 보면은 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시스템이 사실 있었냐면은 뭐 강다성에서 하는 그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뭐 믿고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저는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물론 제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말씀을 했지만은 형제자매님들이 진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게 교제를 해주고 그러면서 더 깊어지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길을 바꾸고 그런 어떤 교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요즘에 서울교회 카페에 주필이 됐잖아요. 보니까 카페가 하나 있는데 들어가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 한 달 전에 조근유 형제님 뭐 이렇게 해놓으신 거 있고 없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좀 하면 좋겠는데 전 솔직히 좀 영적인 그런 거가 뭐 말씀을 하기엔 좀 그런 거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새해 들어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도 동일한 이제 그런 내 마음에 어떤 약간의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카테고리를 다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신약이 제가 지금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쭉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약 말씀해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 그래서 그냥 묵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묵상 쪽으로 다 옮겼거든. 말씀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좀 교제가 되지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량도 좀 되고 좀 깊이 있게 되면 그게 말씀인데 저는 뭐 사실 한 장 읽으면서 그냥 어떤 단락이나 어떤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에 영감을 받아 쓰는 부분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의 묵상으로 이제 다 옮겨놨습니다. 만약에 애독자께서 계시다면 신약 말씀에 가서 찾으시면은 제 그게 없을 거고요. 오늘의 묵상으로 가면은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쭉 하다 보니까 한 8장까지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좀 야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9장을 딱 들어갔는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싶은 부분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이틀입니까? 이제 수양에 가서 또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이제 은혜를 구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 9장 이후에 지금 그 정체되어 있는데 그게 그 형제가 그거 하고 있던 형제가 포기를 하고 그 주저앉은 건 아니고요. 잠깐 그 영감이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며칠 이제 이렇게 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같이 보고 또 많지는 않은데 또 가끔씩 여기 최영재님도 그렇게 연결되시는 분이잖아요. 가끔씩 또 우리 카페 들어와 갖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을 한 건데 또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종 권위는 우리를 끌고 가야 될 최종 권위는 어떤 단체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 마음에 생명이 역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느냐. 마음에 정말 새겨두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설교 시간에 불교 얘기를 하면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은 도를 수련하는 분들이 그런다고 하죠. 도를 수련하는 분 스승을 먼저 딱 찾아가 가지고 화두라는 걸 하나 받는데요. 딱 가서 그러면 이제 화두를 받으러 온 것 같으면 이제 스승이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딱 하면은 이제 평생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을까를 염두에 두고 이게 하면서 그 화두의 의미를 딱 깨우쳤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도의 경지에 딱 다다른 그런 저희가 있죠. 왜 뭐 부처님한테 어떤 제자가 뭘 딱 물으니까 연꽃을 딱 보여주면서 씩 웃는 게 이제 화두가 돼가지고 염화 시중에 미소라 합니까? 뭐 그런 화두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면서 그런 어떤 세상에 도를 닦는 그런 사람들도 평생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새겨둬야 될 부분이 정말 말씀이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가 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아니 요한 1서입니까? 요한1서 2장 10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형제에게 때로는 좀 이제 막 싫은 소리를 하고, 예? 형제가 막 듣기 싫은 그런 얘기를 해도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자기 속에 그거에 대한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사랑이라면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사랑한다면,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약간 좀 이해 못할, 예? 그런 일을 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마음에는 꺼리낌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어떤 복음과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걸 했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같은 요한일서 1장 21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보였을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게 없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분명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마음이 들어질 때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그 자유, 예?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 이제 구원을 받는 그 과정들도 다들 어제 이제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아침 말씀을 잘하신 강영재님 구원받는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싶으신데 복음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사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요, 말은 그 형제님이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싶은데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가면은 가장자리로 안 가고 가운데로 갔대요.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구원을 받고 싶은데 복음을 수없이 듣는데 복음이 안 깨달아지더래요. 저는 그런 얘기하면은 말은 똑같이 전달을 해도 저게 무슨 마음인가 사실 잘 이해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거쳐간 마음은 아니니까. 저는 그래,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셔야지. 예? 그래야 하나님이지. 근데 내 마음에 죄가 인정이 안 된 케이스거든요. 내 마음에 난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그래. 근데 그러니까 죄인이 안 된 사람은 붙들고 이제 얘기를 하려면 내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는데 뭐 그런 저기들은 되게 종교적인 거에 심취해 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뭐 말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정확하게 거쳐간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게 사실이니까 되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지 내가? 말하다 보면은 말하는 거에 마음이 빠져갖고서 이게 그 줄거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과정이나 신앙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게 사실 약간씩 다를 수 있잖아요. 개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병을 낫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솔직히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내 영혼의 어떤 자유, 평안 이런 거를 얻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 진짜 뭐 어떤 내 진짜 그 영혼의 자유, 난 가난이라는 거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별로 그 가난이라는 거가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저 같이 사는 사람이 또 가난을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 저것도 또 내가 생각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건강하게 살아왔으니까 막 크게 건강에 대해 막 이런 저기도 별로 없고, 그런데 막 그 진짜 하나님이 자유케 하기 위해 자유를 주셨다는데 그 자유가 뭔가 그 자유는 진짜 여기에서 오늘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내 말씀 앞에 내가 참 떳떳할 때, 그리고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그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기준이 결국엔 다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지. 말씀. 누가 김중수 형제님 진짜 믿음이 좋으십니다. 절대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인생 망치는 거고, 어떤 진짜 이 큰 조직이나 큰 단체에서 이렇게 어떤 위치를 갖는다고 해서 그거가 또 기준이 되어서는 그것도 인생을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결과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이 정말 이제 되어져야 하는 거, 그거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뿐이 아니고 정말 평생 동안, 저는 제가 이제 수양회를 또 참석할 수 있을까, 참석할 일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작은 시작이지만은 수양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고, 양재님 얘기하시는 건 수양회 강사까지 돼가지고 참 감개가 무량한데, 진짜 내가 내 평생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최종적인 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게 그것이 내 신앙의 진짜 그 화두가 되지고요. 그 내가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복을 못 받을지라도 정말 나는 복을 받겠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하는 그 영혼의 자유와 평안함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참 들어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